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하나님의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원인자나 승인자가 아니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수님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교수님과 함께 짧게 이제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학교 교수님 대구에 오셔가지고 이 섭리에 관한 부분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언제 또 듣겠는가 이런 생각에 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또 용기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악과 관련된 것, 또 나쁜 일, 어떤 사건과 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아담이 과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을 벗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섭리에 관한 부분을 몇 주째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또 상식적인 이제 사실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에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대부분 그냥 전도하시는 분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밥도 맛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1학기 때 제가 이제 교회 경주에 안 내려오고 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한 학기 동안 했었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대부분 이제 좋다는 소문을 듣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좋은데 딱 들어서는 순간 이 교회의 그 어떤 패밀리적인 가족적인 그 분위기가 확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초창기 교회를 나가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참 딱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초부터 딱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저런 나무를 안 만들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막으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심한 불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죄와 악이 발생하는 상황을 그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가라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답이 없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문자적으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 그 당시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돌아보면 과거에 발생한 악한 일들 또는 잘못된 일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많은 어떤 교단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감리교도들은 도무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이단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생각이 좀 다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다고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 씨가 사과처럼 보이지만 사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건 분명히 아담의 입장에서는 악한 일이었어요. 저거는 분명히 범죄의 행위였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 악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저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났을 때 막 깨워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젊은 분이 있었잖아요. 그 분의 그런 어떤 선한 행위를 봤을 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니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을 막을 수 없어서 이 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이 일 자체를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다 섭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인류가 이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데 분명 그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 분명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심의 가책과 성령님의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섭리 안에서는 이것이 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오늘의 이 선언이 그걸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선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악한 것이 곧 선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간질을 시켰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어.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한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마저도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악한 상황도 다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다.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한 바퀴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되는 거죠. 빛이 이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돌아서서 그림자가 없다.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이 섭리를 얘기할 때 계속 나오듯이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같이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다. 분명 그 형들은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면 그것이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셉이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저지른 가장 참혹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질투와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선한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뜻대로 그 일을 섭리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죄악은 분명히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악한 것이 없고 우리의 죄는 물론 악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4항은 바로 이러한 피조물들의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이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이제 경주도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게 뭐 하나님의 선한 뜻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드러나는 뜻과 숨겨진 뜻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내 남에는 옛날부터 점을 치는 사람이 많아서 벌 받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진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지진을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여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지진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진에 이러한 어떤 고통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지는 선한 것이다, 지지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항상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관님이 일본에게 우리가 이 침략을 당한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일본이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님이 성경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섭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일마저도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결코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고 해서 그분이 죄의 원인자이거나 또 죄를 승인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4항도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비롯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악의 존재는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 자체가 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나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의 부패와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뜻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정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만 밝혀질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그 죄를 허용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조성하시거나 승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말씀도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신앙인들의 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시험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나가기 싫고 TV 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나, 그런 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TV를 보고 싶은 욕망이 그것을 죄로 이끄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은 보는 것, 사람은 언제나 이 보는 것에서 욕심이 시작되는데,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정말 논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악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언제나 죄를 지을 때는 인간 스스로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4항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거나 제한하시어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시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쇼라는 분이 로버트 쇼가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제를 명료하게 밝히는 일은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시지만 죄의 원인자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서두에 오늘은 정답이 없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든 그것이 모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게 된다. 그러나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피조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로버트 쇼도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자꾸 공부하느냐? 결국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결국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도요, 여러분들은 많은 후회를 하시면서 사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내가 살아온 이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내가 살아온 이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한 7살, 8살 되는 우리 꼬맹이들한테 물어봐도 너는 인생을 만족하게 살았니? 절대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불만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년 한 해를 왜 그렇게 보냈나? 당장 이번 방학을 내가 왜 이렇게 보냈을까?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가는데, 인간의 실수, 나약함, 허약함,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만든 것이고 즐겨 하는데, 우리는 이미 결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평생을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막판에 구원받은 그 강도마저도 낙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스토리가 주어진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성경 66권이 왜 있냐? 어쩔 때는 로마서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믿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정말 이 나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해나가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37편 5,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